갈라디아 2장 11절부터 21절 말씀 저희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11절 먼저 읽을게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이 건물에 에어컨이 안 돼요. 그래서 약간 더울 수 있는데 일부러 에어컨을 안 튼 게 아니고 에어컨이 고장나서 지금 안 되니까 그래서 창문 열었는데 혹시라도 밖이 시끄러우면 살짝 닫으셔도 되고 이따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 갈라디아서 안에서도 여러 가지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갈라디아서 방금 본문을 읽은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봤을 법한 구절들이 한 두 구절 정도 있는데 몇 절인지 혹시 한번 이야기해 보실 수 있으실까요? 그래도 많이 들었을 법한 구절들이 있으면 20절, 그렇죠. 20절. 또 하나만 더 뽑자면 16절도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율법이 아닌 믿음. 16절과 20절이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사실 오늘 저희가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자 또 고민하고자 하는 것도 이 두 구절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 기독교 많은 목사님들과 또 신학자들이 이 두 구절에 집중하는데 그 배경이 되는 것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게바와 논쟁이 있었고,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이야기하면 항상 선하고 아름답고 항상 이렇게 좋은 모습만 보이는 것 같은데 오늘 바울이 기록한 것은 바울과 게바, 베드로가 싸운 이야기예요. 싸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것을 기록하면서까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그렇죠? 오른팔이죠. 오른팔인 베드로의 어떻게 보면 수치라면 수치일 수도 있고 실수라면 실수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 드러내면서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16절과 20절 말씀인데 그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기록한 핵심 목적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16절, 20절에 먼저 집중해서 보고 다음 주에 배경을 좀 저희가 자세히 볼게요. 먼저 20절에 보면 나는 죽고 주가 사신다라는 뜻이 말 있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주님이 산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산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여러분들? 나는 죽고 주님이 산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성화와 많이 연관지어 생각하죠. 성화라는 것은
내가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정진하는 것을 성화라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는 죽고 주님이 산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바로 성화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즉 내가 스스로 나의 모난 부분을 깎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둥글둥글하게 만드는 것을 생각해요. 혹은 내가 나의 죄를 스스로 억제하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삶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결코 틀린 게 아니죠. 결코 틀린 개념이 아니고 우리는 당연히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당연히 거룩을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고 성화의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바울이 사실은 이 말을 하는 것, 나는 죽었다, 주님이 사신다, 이 말을 하는 것은 그 성화보다 더 앞서 있는 것, 선행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내가 여러 가지로 참선하고, 불교식 용어로 말하면 참선하고 여러 가지 번뇌와 싸워 이기고 108번뇌를 견뎌내고 득도하고 열반하면 어느 지경에 이르게 되는 그런 성화론적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나도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은 존재론적인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 나의 자아를 주장할 수 없으며 내 힘으로 어디의 의에 도달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16절을 보면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제가 조금 더 풀어서 볼게요. 16절을 보면 바울이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16절 다시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똑같은 말을 하반절에 또 반복해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또 반복합니다. 마지막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3번이나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한 절 안에서. 근데 사실 이건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죠. 왜냐하면 우리 일반적인 상식에 반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의 영역이죠. 그냥 내 마음으로 믿고 머리로 인식해서 내가 그 사람을 믿을 만해 라고 믿어 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또 우리의 본성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뭐를 들이미나요? 행위를 들이밀어요. 나는 이만큼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 위해서 나의 행위를 들이밉니다. 자신을 정당화하는 수단이죠. 어떤 법을 지키고 규율을 잘 준수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삼아요. 남녀관계도 똑같을걸요? 여러분 교제하는 분이 있으면 알겠지만 교제하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사이도 유사해요. 여자친구가 말하죠. 오빠 오늘 우리 2주년인데 어떻게 아무것도 준비 안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그 오빠 안에는 2가지의 방어 기제가 작동해요. 하나는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니는 뭐 했는데? 너는 뭘 준비했는데? 2번째 방어 기제는 뭐냐면 갑자기 작년 이야기를 꺼내요. 나 작년에 가방 사줬잖아. 그렇죠? 2번째 방어 기제.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작년에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좀 넘어가자. 나 그동안 잘했잖아. 좀 넘어가자. 방어 기제를 꺼낸 거죠.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기 위해 자기가 했던 거를 이야기합니다. 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사람들이 와서 너 왜 이렇게 살아? 그러면 그 즉시 바로 겸손해서 제가 그랬군요 라고 말할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 인간의 본성을 따르는, 인간의 본성에 충실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했는데 라고 이야기해요. 인간의 이게 기본적인 본성은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행위를 들이밀어요. 근데 바울은 일반적인 상식을 깨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닌 믿음이다. 심지어 영적인 부분에도 우리는 똑같은 모습이 있죠. 금식하고 헌금하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매우 선한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협박하는 카드로 내밀어요. 하나님 헌신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차례입니다. 금식했고 열심히 살아왔고 헌신했고 헌금 많이 했고
주님 보고 계셨죠? 이제는 주님 차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계속해서 우리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살았으니 이제는 당신의 의로움을 나에게 증명하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죠. 근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법을 잘 지키면 의로운 사람인가요? 생각해 보세요. 법을 잘 지키면 의로운 사람이에요? Bless you. 법을 잘 지키면 의로운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지 않고 신호를 잘 지켜서 건너면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가요? 법을 잘 지키는 사람, 의로운 사람인가?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을 하는 사람 아닐까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을 하는 사람. 법에 사각지대가 있죠, 여러분. 법은 항상 해석과 유권 해석에 따라서 항상 사각지대 존재해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불법은 아니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불의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2022년 올해 이르러 수사에 착수하고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대상이 되긴 했지만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2014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회의원들이 출판 기념회라는 것을 여기저기서 막 벌입니다. 출판 기념회. 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말하기를 출판 기념회는 보고의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자금 유출에 보고의 의무가 없다. 곧 납세의 의무도 없어요. 그 법이잖아요. 법 테두리예요. 보고의 의무 없고 납세의 의무 없어.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출판위원회를 막 열어요. 그래서 거기가 돈의 통로로 만듭니다. 불법 선거 자금 유통되고 검은 돈이 흘러가고. 불법한 자일까요? 아니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혜롭게 행했어요. 근데 의로운 사람들인가요?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도 똑같아요.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고르반.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네. 고르반. 7장, 마가복음 7장인가 지금 헷갈린데 마가복음이 나오는데 고르반이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부모를 봉양할 의무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자기의 수입에서 유대인 부모를 봉양할 의무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고르반이라고 해요. 그 무슨 말이냐? 나는 이것을 떼놓았다. 왜? 하나님께 드리려고 떼놓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은 아무도 못 만져. 그러니까 나는 이 돈으로 엄마 아빠를 봉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떼놓은 거예요. 결국엔 나중에는 자기가 쓰려고. 율법 안에서 행위를 한 거죠. 고르반, 떼놓음. 그런데 의로운 행동이 아니죠. 법을 잘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의로움을 더해주지 않습니다. 첫째로 법을 잘 지키는 것은 우리가 사회에 적어도 해악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증거 정도죠. 그 두 번째로 법의 준수와 우리의 내면적인 의로움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전혀. 내가 법을 잘 지킨다 해서 내 내면이 의로운 사람인 그 관계는 전혀 무관할 수 있어요. 전혀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바울이 율법의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결단코 완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실제적으로 100% 완벽주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17절 보시면 여러분 함께 읽었던 말씀 17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무슨 말이죠? 내가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내가 의로움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내가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는 것 같다가 어느 날 내가 넘어져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돼. 그렇죠? 그래서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는 완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고 일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완벽함을 가질 수 없는 존재들이죠. 지난 일주일 동안, 일주일도 아니에요. 이틀 동안, 이틀만이라도 지난 이틀 동안 여러분 죄 한 번도 안 짓고 사는 사람 있으면 자신 있게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지난 이틀 동안 살면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다. 마음의 죄, 생각의 죄, 행동의 죄, 언어의 죄. 이틀 동안.
우리는 절대로 결단코 완벽함을 가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의로움을 증명하려 하면 그 결과가 뭘까요? 그 율법의 저주에 빠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말이?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절대 못 지켜요. 100%.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나의 불의함이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항상 완벽을 요구합니다.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아요. 율법 99개를 지켰다가 하나를 어기면 그 율법 전체를 지킨 거예요? 미안하지만 아니죠. 90%는 절대 100%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물은 100도에서 끓어요. 99도에서 끓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서 99가지를 지켜도 한 가지 못 지키면 못 지킨 거예요. 그게 율법이 주는 엄격함이고 바울은 그것을 율법의 저주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해도 율법으로 우리가 의로움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금식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일주일 동안 정말 수도승처럼 살았어요. 정말 세상과 단절하고 정말 거룩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딱 한 번 내가 거룩함을 못 지키면 그냥 나의 지난 일주일의 삶은 의롭지 않은 삶이 돼버린 거예요. 율법에 속한 사람은. 단 한 번도 음욕을 품지 않고 살다가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해서 나의 행위로 인해서 내 거룩함을 해친다면 지난 한 달간의 노력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율법 안에 있는 한계이고 저주인 거죠. 또 다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죠? 절대로 하나님의 법에 완벽하게 일치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명한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알지 않느냐. 그러나 잘 들으세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알지 않니? 그렇죠? 6계명이죠. 10계명이에요. 사람들이 살인 안 하면 의로운 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형제에게 분을 표하는 자는 심판을 받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 히브리 말로 욕이에요. 욕. 형제에게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또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알지 않느냐. 누구든지 음란한 마음을 품고 여인을 보면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음란한 마음을 품고 형제를 보면 이미 간음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율법은 단순히 외적인 행위에 대해서 의로움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선 거예요. 우리 마음의 동기로부터 의로움을 요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율법 앞에서는 우리는 절대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바울이 이것을 실존적으로 고통스러워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인데 로마서 7장 21절 24절 이 말씀인데 한번 보실래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율법을 즐거워하는데 지키고 싶은데 정말 하고 싶은데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실존적인 갈등이에요. 고통인 거죠. 율법을 지키고 싶어서 정말 갈망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을 몰라서 안 지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법을 몰라서 안 지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몰라서 여러분 죄를 짓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아요. 근데 안 돼요. 이게 우리의 한계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아는 것을 행하는 것으로 내가 의로움을 찾으려 하면 내가 안 되는 것만 깨닫게 되는 저주 가운데 빠진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심연의 깊은 곳에서부터 의로움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고 생각을 보고 동기를 점검했을 때 우리가 정말로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우리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스스로 의로움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의로움을 정당화할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에 바울이 이 엄청난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내가 아닌
나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역사하는 내 바깥의 힘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닌 타인, 예수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의롭게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의 옛 자아도 이미 죽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는 것을 믿는 거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추천드려요. 사서 한 번씩 읽어보세요. 이게 뭐냐면 그게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인데 현대인의 말로 풀어서 쉽게, 유진 피터슨이라는 학자가 쉽게 현대인의 말로 쓴 거예요. 똑같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그분이 이렇게 현대인의 말로 풀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율법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도 자기 계산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선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기보다는 메시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는 거죠? 20절이 그 대답이에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산다.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의 힘으로 나의 의로움을 정당화하려고 했던 나의 옛 자아는 죽었다. 나는 안 되고 주님이 되시는 것을 믿는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만 사신다는 거예요. 나는 없다. 주님만 계신다. 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이어야 돼요.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첫 번째 찬양곡 있죠.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사람들이에요. 연약해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고 포기하는데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 없는 어린 아기 같으나 늘 쓰러져. 그렇죠? 나의 연약함 때문에 늘 쓰러지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입니다.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입니다.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입니다. 나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고, 나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고, 나의 쓰러짐이 나의 고백입니다. 이 역설의 은혜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실패하셨어요? 더 많이 실패하세요. 그 실패 끝에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를 깨달으면 여러분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실패하셨는데 그 실패의 끝에서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나의 실패와 상관없이 주님은 성공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주님은 강하세요. 여러분들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주님은 넘쳐나십니다. 여러분들은 죄에게 패배할지라도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없습니다. 주님만 계십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사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는 겁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오늘을 살 때 자유함으로 사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주를 향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여러분의 삶 속에는 죄로부터의 자유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하실 때 청년 여러분들 제가 정말 권면하고 싶은 게 있어요. 신앙하실 때 신앙, 그렇죠? 믿음의 삶을 사실 때 몸에 힘을 좀 빼세요, 여러분들. 몸에 힘을 빼고 신앙하세요.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몸에 힘을 빼고 그냥 온전히 하나님을 받아들여 보세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보세요. 이게 먼저야 돼요.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반응이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서 몸에 힘만 들어가면 여러분 결국엔 지쳐요. 신앙이 짐이 됩니다. 힘 빼고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받아요. 그걸 먼저 연습하셔야 돼요. 힘을 빼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더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믿음을 곱씹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곱씹어요. 계속.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삶에 제일 중요해요. 실패하지 않으려고 몸에 힘을 주고 노력을 많이 하면 성공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몸에 힘을 빼고 때론 실패하더라도 그 끝에서 주를 만나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럼 됩니다. 함께 제가 처음 찬양했던 찬양, 참 고마우신 나의 예수님,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 함께 찬양하고 제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하실 때 가사를 좀 묵상하시면서 마음의 고백으로 찬양해 보세요. 고백할까요?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지 않는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여러분의 고백으로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쉽습니다.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아멘.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약함은 자랑입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입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아픔은 나의 자랑이요, 여러분의 실패는 간증입니다.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우리의 아픔은 영광됩니다.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참 고마운 친구, 믿음으로.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우리는 깨지기 쉽습니다.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
잊지 아멘.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아멘.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입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지고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입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은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를 부르심 따라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그 부르심 따라